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완치되고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선언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3주 전에 나병 환자 진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결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거룩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윈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부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손을 잡고 마주 앉아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부 싸움을 시작하겠나이다. 우리 부부가 성령 충만하여 이 부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싸움을 시작하면 패자 없이 둘 다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승리하시면 간증도 해 주십시오. 저녁에 한번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14장에 와서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10가지를 정리했죠. 나병 환자 진단 절차 3주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 표에서 복잡하지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차 진단에서 확진을 받으면 바로 진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유보했다가 일주일 후에 2차 진단 때 또 악성으로 판단되면 즉시 진 밖으로 추방하고 2차 진단에서도 유보가 되면 다시 2주 후 14일 후에 3차 진단을 받을 때 악성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방하고 이때의 음성으로 판단을 받으면 정결례를 행한 후에 일반 피부병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 1차 진단에서 나병으로 확정되면 진 밖으로 쫓겨나가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3번 여기 별도의 텐트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1차 진단에서 유보가 되면 7일 동안 기다린다 그랬죠. 그 7일 동안 격리를 당합니다. 집에서 떠나 여기 1번 여기가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떠나가지고 구별된 격리된 장소에서 7일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장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병이 확정되었을 때 완전히 이제 진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당신은 나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되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영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빨강색 테두리를 진박, 부정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부정한 영역에 나병 환자가 쫓겨갔단 말이죠. 부정한 영역에는 부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이방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부정한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가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출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시대에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과 신약에 출교당하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다 이런 의미여서 불신자와 똑같고 이방인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이제 다시 몸이 깨끗해져서 회복이 되면 정결함을 선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도표 보여주십시오. 도표를 보시면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지금 진 밖에 머물고 있잖아요. 진 밖에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자기 몸을 보여주고 다시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집 앞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집 속에 못 들어가고 집 앞에 대문 앞에 또 별도의 텐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7일 동안 한 번 더 지켜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후에 자기 몸이 여전히 깨끗한 상태에 있으면 1차 진단, 진 밖에서 머리털을 다 밀고 눈썹도 밀고 몸에 있는 털도 다 밀고 몸을 물로 씻고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깨끗하게 씻어 입는 따라서 합니다. 정결례 이 예식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2차 집 앞에서 7일 후에 여전히 몸이 깨끗하면 이 집 앞에서
진 밖에서 했던 정결례를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을 씻고 구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8일째 되는 날입니다. 3차가 8일째가 되면 요 3차 때에 준비한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4번의 과정을 거쳐서 나병 환자가 비로소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선고를 받고 자기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유의해야 될 것은 요 3차 정결례를 행할 때 따라서 합니다. 8일째. 여기 8일째거든요. 이 8일은 무슨 날이냐? 따라서 합니다. 나병 환자가 부활하는 날. 구약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며칠째 합니까?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는 징표를 몸에 남기듯이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따라서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8일은 부활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나병 환자도 8일째 되는 날 부정한 나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장면은 바로 3차 정결례를 행할 때 속건 제물로 바친 순양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 후에 한몫의 기름을 또다시 왼편 손바닥에 붓고 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성소를 향하여 7번을 뿌림으로 비로소 정결 예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과 신체 말단 기관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가장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과 동일한 의식을 행하니까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가장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진 밖으로 쫓겨났던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극과 극의 역전되는 은혜와 복입니다. 귀와 손과 발은 우리 신체에서 말초기관, 즉 끝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 몸을 대표하고 전 존재를 대표하며 귀로 듣고 손으로 붙잡고 두 발로 걷는 것은 전인적인 삶과 행위를 대표합니다. 대표기관에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부어졌으니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죠?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현대의 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무흠하신 대제사장,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와 허물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지고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전 인격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나의 전 삶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신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신분과 삶과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 장면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중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에덴 동편 세상으로 쫓겨난 부정한 죄인이었고 따라서 합니다. 모태 죄인.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자,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모태 죄인이었다. 그리고 이미지를 함께, 사진을 함께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 광야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서 내가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자신과 동일시 하십시오. 내가 나병 환자였고 진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 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나 1인칭을 써서 이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고 듣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가려우면서 좁쌀 같은 것이 돋아났습니다. 오늘은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제사장을 초청하여 진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일반적인 피부병이어도 집을 떠나서 구별된 장소에, 이 구별된 장소에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유보를 받으면 또다시 7일 동안 이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만에 하나 이 가려움증이 나병이면 진 밖으로 쫓겨나는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제사장을 초청하고 제사장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가려움증이 나병이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을 회개하고 성경책에 먼지 쌓이게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을 귀찮다고 게을리했던 허물을 고백하면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사장이 도착하여 윗옷을 들치고 피부를 살피는데 제사장의 표정을 보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찰나의 시간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나병이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사장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는데 제사장 얼굴이 점점 굳어지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드러나마나 나병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두움과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도 사업도 올 스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고 절기 때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잔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더러운 땅에서 부정한 것들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괴롭고 비통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언제 나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치료약도 없고 모세 율법에도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진 밖에 있는 더러운 땅으로 가서 죽은 듯이 살면서 낫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영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더러운 땅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앞길이 너무 캄캄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항상 소리쳐야 하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판정하는 순간 아이들은 나 때문에 부정 타지 않으려고 집안 어디인가 숨어버려서 보이지도 않고 아내가 먹을 음식을 급히 보따리에 싸서 내게 던져주다시피 하고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귀여운 자식들도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진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재빨리 도망치듯 집을 나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성도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51편 5절 때문에 이 장면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갓난아기라 말은 못했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응애 응애 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 첫 울음을 터뜨린 소리가 이 외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집 밖으로 쫓겨난 후의 삶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지경인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이방인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얼굴을 숨기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접근했다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아가지만 환경은 지옥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헤어진 가족들이 눈에 아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절기 때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며 은혜를 즐기던 그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치료해 주실까?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까? 언약 공동체로 언제 내가 돌아가게 될까? 괴로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움푹 패였던 피부가 반반하게 되고 흐르던 진물이 멈춘 것은 한참 되었고 빠졌던 머리카락도 자라나 본래 머리카락이 되었습니다. 내 몸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병 흔적이 없는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을 불러 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완치 선언을 받았습니다. 즉시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옷을 벗어 씻어서 다시 입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 텐트를 치고 두 번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이 훌쩍 자랐고 아내 얼굴엔 주름이 더 많이 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당장 포옹 못하지만 먼 발치에서 웃는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드디어 부정한 나병에서 구원을 받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8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두 번째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재물을 챙겨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더러운 땅에서 진안으로 들어와 생명 공동체에 다시 한 가족이 되었고 떠났던 집으로 귀가했다가 드디어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내 영혼도 육신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준비해간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 모든 제사가 다 끝난 후 제사장의 마지막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성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정성은 새 것이 되었도다. 제사장의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여 나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 완치되어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신분과 존재가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가족들의 기쁨도 빼놓을 수 없죠. 이 기쁨은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탄식하고 비통한 절망 중에 살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기쁨과 동일한 기쁨입니다. 바로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기뻐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내가 모태 죄인이라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에는 나도 나병 같은 이 부정한 죄로 징 밖에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징 밖에 나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내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징 밖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징 밖에서 비참하게 살던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주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제 나는 그 피로 깨끗함을 입었고 그 피 흘리신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병 같은 부정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천국 백성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고 거룩을 요구하는 원리는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부정한 것과 닿으면 부정함에 오염된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레위기의 거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세상의 유혹들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내 감정이 더러워지고 내 영이 오염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현대인역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는 부정함이 전염되는 영향력이 있었으나 신약 제사장인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부정한 세상을 복음으로 전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전염시켜서 정결케 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진 밖에 사망의 그늘에서 탄식하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